430년의 애굽 생활을 통해서 소망 없고 힘들다고 부르짖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 내십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자유인으로 살라고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사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하며 이집트, 성경에 나오는 애굽을 그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먹을 것이 있었고 잠자리가 편했던 그런 것이 그리워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참 이상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 그 환경이 바뀌면 감사하기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길 원하는 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말 타면 종 부리고 싶고 또 종 부리다 보면은 자기 나름대로 더 편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그런 이야기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예요. 매일같이 종으로 살면서 얻어맞고 노역에 시달리던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 나왔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틀린 말 아니지 않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이 눈앞에 있는 줄 알고 나왔는데 나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제가 가보고 싶은 땅 중에 하나인데 다녀오신 분들 말로는 사막이 정말 황량하고요, 풀 한 폭이 없는 그러한 드라이한 땅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불편해 보이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그 땅이지만 여러분, 그 땅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시고 그것을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고 바라던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그들이 그걸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 사건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을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전에 항상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그걸 테스트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풀 한 폭이 없고 그냥 돌만 있는 황량한 광야였지만 여러분, 그곳에서 생수가 터져 나왔음을 압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나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애굽에서 있었을 때는 자기들이 땀 흘리고 수고해야 돈을 벌어서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침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컸습니다. 더웠어요. 그들을 아신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햇볕을 가려주시고 저녁에는 불 기둥으로 저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없고 저게 없다고 불평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삶의 공급자시고 인도자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그런 믿음 갖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인생이 편해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다 응답됩니까?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목사가 얘기한 대로 그게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때는 안 이루어지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뭐가 달라지냐면 똑같은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예수를 믿고 난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야 할 것이 뭐냐면 이것이 당장 지금은 응답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분명히 내게 필요한 것이라면 채우실 거라고 하는 소망이 생기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식을 기르다 보면요, 자식들은 부모한테 다 요구합니다. 아빠, 나 이거 필요해, 나 이거 필요해,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자, 그럼 부모는 듣습니다. 그걸 듣고 나서 부모가 생각할 때 그 때가 되면 그 아이에게 원했던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줍니다.
하나님도 똑같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다라고들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면 주시고, 우리에게 이것을 주면 잘못된 길로 가겠다 그러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응답이라는 그 규정을 어디다 댔냐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져야만이 응답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원하는 거 다 주면 자식 벨입니다. 잘못됩니다. 근데 자식들은 어릴수록 어떻게 해요? 땡깡을 부리고 뒹굴고 울고 불고 난리예요. 지혜로운 부모는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그때 서운한 것 같을지라도 그 아이에게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가르침을 깨닫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 힘들고 매일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넘지 못할 산 같은 게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여기서 더 이상 못 나갈 것 같은데 지나온 내 과거를 살펴보면 이것보다 더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더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나를 이끌어와 주셨다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도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왜 안 생기냐는 거예요. 지금 힘들다고 한 그 힘든 것이 과거에 비하면 안 힘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셔서 포기하지 않고 넘어올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면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실까? 그 방법이 뭐냐는 거죠. 사람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지기 전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야, 우리가 너무 가축이 많으니까 한 우물에서 저것들을 다 물먹이다 보면 서로 싸우지 않겠냐? 그러니까 네가 좌하면 내가 오른쪽 가면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도 그렇게 내가 오른쪽 가겠다. 네가 앞으로 가면 내가 뒤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롯이 가만히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그 도시적인 그곳으로 롯은 들어갑니다. 근데 들어가고 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사방을 돌아보라. 여러분, 사방을 돌아봤더니 뭐만 보입니까? 돌멩이만 보이고 황량한 광야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해주겠다. 네가 밟는 땅마다 내가 함께 하겠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현실에 안주하다 보니까 롯과 같은 삶을 살려고 합니다. 자, 현실은 좋은 것 같은데 마지막에 가서 롯은 멸망해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믿음이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가게 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힘과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게끔 만들어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을 제가 예수를 바라봐야 할 이유, 우리가 다 압니다. 문제는 다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아는 것을 정말 우리가 실천하고 그 아는 것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자세가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이 예수를 바라봐야 할 이유, 결론적으로 지금 이 저자는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왜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온전케 하시기 때문에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으로만 온전해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온전하게 된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말은 완전하다는 말입니다. 흠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흠이 있어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그것은 예수를 바라볼 때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는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는 사람들이 욕심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바라보지 아니하면 자기 생각이 들고 자기 욕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바라본다는 말, 매 순간 예수님 생각하며 산다는 거예요. 예수를 생각하며 산다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의식하며 산다는 거예요. 경찰을 우리가 지나가다가 보고요,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 속도 내지 않습니다. 신호 지킵니다. 왜요? 경찰이 우리가 법을 어기면 티켓을 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두려워서 사람들은 법을 지킵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고 살면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는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신다는 생각을 하면 말과 행동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거 의식하지 않으니까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뭐합니까? 겉으로는 신실한데 삶의 모습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회칠한 무덤 같고 바리새인 같고 서기관 같은 종교인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들 역시 그런 자질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착해지고 선한 사람 됩니까? 여러분, 예수 믿었더니 여러분이 착해지셨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내가 착해질 수 있습니다. 말 조심하고요, 행동 조심할 수 있습니다. 주님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지 승질 나옵니다. 지 생각 나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난 일주일 동안 나는 삶 가운데 얼마나 자주 주님을 생각하며 살았는가? 이렇게 하면 주님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면 주님 뜻에 맞는가? 생각하며 사는 시간이 며칠 됩니까? 제가 일주일의 시간이 168시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168시간 중에 주님을 생각하며 사는 그 시간 얼마나 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왜 우리가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가? 저 두 가지만 얘기하고 오늘 마치려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바라봐야 되냐는 말이에요. 첫 번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봐야 할 이유가 두려움이 사라지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다는 것. 1절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이러므로 우리의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기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고 경주를 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은 뭐냐면 11장에 나오는 그 말씀들입니다. 우리 11장 마지막 말씀 보면 36절 말씀은 또 어떤 이도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쭉 이런 얘기 나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목숨까지도 버렸던 그런 증인들이 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죽었느냐? 그들에게는 소망하는 천국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에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누군가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권총 들고 와가지고요, 너 예수 믿을 거야? 믿는다 했는데 한 사람을 쐈어요. 정말 그 사람이 죽였어요, 옆에서. 근데 다음 사람의 권총을 들이밀면서 너는, 그럼 여기서 내가 말 잘못하면 나도 죽어, 그거 알아요. 그때 나도 예수 믿습니다, 그럴 만한 용기 우리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요즘처럼 말하면 몇천 명 목회해가지고 지금 죽었어도 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분을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자기를 구원해 주신 예수가 누군가 아시고 자기의 삶이 이 땅에서 끝이 아니라 죽고 나면 돌아가야 할 집이 있다는 걸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그 당시에 당신이 기도하면서 옳았다고 생각했다면 교단이 틀렸다고 해도 그분은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해서 신사참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단도 다 무너졌어요. 교단 역시도 우리도 그냥 신사참배 한 번만 하지 그럼 살지, 그 비겁했던 시절이 일제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고르반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게 왜 나오는지 아세요? 10계명 중에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바울도 에베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야 내가 땅에서 장수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장로들이 그 말씀을 이제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더 소중하다. 고르반이라는 뜻이 예물을 드리다, 뭐 하나님께 드리다 이런 뜻인데, 자,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에 이게 세수가 적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가르치냐면, 야, 네가 부모님께 드릴 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할 돈이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 드릴 돈이 부족해서 그걸 부모님께 드리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낫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자식이 고르반 그러면은 부모한테 안 줘도 돼요. 안 주고 하나님께 드리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고르반을 외치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토달지 않으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공경해야 마땅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야,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게 더 중요해. 어느 자식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서 잘렸어요. 근데 매달 부모님께 드려야 할 용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퇴직금을 가지고 가만히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니까 부모님께 가야 할 돈이 있는데 그걸 드리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또 교회에다 낼 헌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작정금을 했다고 하십시다. 근데 이 사람이 갈등이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부모님 드려야 할 돈을 내가 건축금 드리는 게 맞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믿음은 전 부모님께 용돈 드리는 것이 건축원금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리라는 것 때문에 때로는 교리와 교회에서 어떤 그 역사와 전통이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 있는 교회를 가만히 보면 무슨 사도신경을 외우네 안 외우네, 장로님을 어떻게 하네 안 하네, 뭐 그런 거 가지고 싸우고 그것이 전통이네 아니네. 여러분, 전통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김포에 있는 합동측 교회를 갔었는데 120년이 넘은 교회였습니다. 처음에 집회하는데 숨이 막히더라고요. 장로님 지정석 딱 써 있고요. 그 다음에 딱 들어가는데 부교육자가, 목사님 저희 교회에서는 절대로 찬양하면서 박수치라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러시면 큰일 납니다. 근데 그때 저희가 한 2월 달인가 갔던 기억이 나요. 겨울이었는데. 근데 그 교회가 바닥이 다 보일러였습니다. 창문은 뭐 조그맣게 났는데 그때 한 몇 명 모였을까요? 한 500여 명 모였나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하냐 찬양하다가, 제가 처음에는 박수치자는 소리 안 하고 열심히 찬양하다가 이제 빠른 곡을 하니까 500명이 빠른 곡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열기가 입에서 품어내는 얘기가 그 보일러와 함께 얼마나 덥겠어요. 네? 근데 빠른 곡 나오니까 말을 안 해도 교인들이 박수를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사람이 박수 치니까 전교인이 박수 치는데 장로님들만 안 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계신 장로님이 얼마나 후끈후끈하고 보일러 올라오니까 더우셨는지 슬그머니 일어나셔가지고 창문을 열으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상황이
아주 재밌는 상황이 됐습니다. 상황이 문을 열고 딱 앉으려고 하니까 교인들이 다 일어나서 박수치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이제 앉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옆에 서셔가지고 옆에 있는 권사님, 집사님 박수니까 자기도 모르게 박수를 쳤는데 그 나머지 장로님 다 박수 치시는 거예요. 그 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냥 열심히 빠른 노래 막 몇 번 반복을 해가지고 땀 뻘뻘 흘리게 하고 예배를 다 마쳤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강사님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20년 만에 처음 일어났고요. 장로님들 박수 친 거는 이게 처음입니다. 뭐가 전통이고 뭐가 역사인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바리새적인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고르반을 외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에는 못 날지라도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갔다. 제가 요즘 이 말씀을 참 깊게 생각을 해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목회 잘 하시다가 열심히 경주하시다가 말년에 경주 잘 못해서 어려움 당하시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경주는 했는데 끝까지 경주를 하셨는데 법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은퇴하시고 나서도 들리지 말아야 할 이야기 들리고요, 당하지 말아야 할 어려움을 당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경주는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규칙을 지켜야 됩니다. 경주 잘 하시다가 마지막에 욕심 때문에 교회에서 충분히 살해하시고 연금 나오는데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셔서 욕심 부리시다가 추한 모습 보이시고 당신의 교회를 가지 못하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제가 요즘 가끔 이렇게 유튜브를 클릭하면요, 쇼컷이라는 짤막한 영상이 요즘은 좀 유행입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제가 클릭할 때마다 자주 떠오르고 자주 유튜브에 뜨는 게 청량리에 있었던 우리 통합측 교회 임택진 목사님이란 분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번 회자됩니다. 저는 그분이 누군지 알지도 못합니다. 이승재 목사님 통해서 어르신에 대해서 들은 것만 아는데 요즘 들어 그분의 이야기가 새록새록 이렇게 유튜브에 올라와요. 왜 올라올까?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론을 하나입니다. 이런 목사 어디 없나? 이렇게 목회하시고 물러나시는 목사들 없나? 그게 그리운 시대가 됐습니다. 교회는 휘황찬란하고 교회는 정말 잘 짓고 목회 잘했는데 그런 어르신 같은 목사님들이 이 시대에 없으니까 후배 목사들이 그리운 거예요. 그런 어르신이 그리운 거예요. 근데 거기에 두 가지 그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가 요즘 자주 뜨는 게 뭐냐면, 하나는 목사님이고 하나는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임택진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나서 후임자가 오셨나 봐요. 그래서 후임자가 오셔가지고 뭐 교회 수리한답시고 막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하시고 하니까 옆에 있는 목사가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이 어르신께서 저렇게 열심히 해서 했는데 저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차라리 저 돈 있으면 교육관님이 얼마나 좋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어느 날 임택진 목사님하고 식사하시는데 한마디에 이제 거드신 거예요. 목사님 요즘 마음 불편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영상은 그렇게 되지 않지만 내용을 요약해 보면, 그래서 무슨 일인데, 그래서 요즘 뭐 후배 목사가 와서 교회 목회한다고 하면서 목사님이 해놓으셨던 거 다 뭐 이렇게 지우려고 하는지 자기 나름대로 뭐 이렇게 교회 한다고 하는데 목사님 안 불편하세요? 근데 그 어르신께서 한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 내 교회인가? 주님의 교회지. 여러분, 여기에는 엄청난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분이 물러나실 때에 마땅히 무익한 종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이제 물러납니다 하고 물러나신 분이세요. 그게 내 교회라고 생각하면 후배 목사에 간섭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교회인데 허물어지든 세우든 주님이 하시겠지. 그러시면서 그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교회를 세울 힘은 없어.
그러나 그 교회를 무너뜨릴 힘은 있어. 그러시죠? 왜냐하면 당신께서 은퇴하시고 난 지 얼마 안 되니까 장로들 불러다 놓고 후임자가 이러면 되겠냐 간섭하시면 얼마든지 그 목사님 힘들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그게 내 교회인가? 주님의 교회지. 선배 목사님들이 이런 마음 갖고 사시면 한국 교회 이렇게 욕먹지 않습니다. 내 교회니까 세습해도 절대 부끄럽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세습이 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나쁘다고 생각하냐면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어야 할 그런 상황에 당신의 아들이기 때문이라는 특권을 주면 공평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등하지가 않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왔는데 목사님 아들도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조사해 봤더니 우리가 사심없이 이분이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은혜 있고 이렇게 해서 뽑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뭐라 합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애시당초부터 딱 정해놓고 나머지는 들러리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어르신의 말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 교회인가? 주님의 교회지. 우리가 인생 살면서 내일인 것 같지만 내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두 번째로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교회 재정의 3분의 1을 헌금을 하셨나 봐요. 교회에서 재정을 3분의 1년 예산의 3분의 1을 한 사람이 헌금한다면 말은 안 하지만 교회에서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 부목사였던 분이 어떤 그 기한을 가지고 통과를 시키고 싶으신데 이 장로님하고도 가깝고 장로님도 좋아하시니까 저 장로님이시면은 이거 해결해 주실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장로님을 찾아갔대요. 그래서 장로님한테 말씀했대요. 장로님 이렇게 하고 싶은데 도와주시면 안 되겠냐고. 근데 그 장로님이 훌륭하신 한마디를 하신 거예요. 아무개 목사님, 이분은 워낙 당회에서 장로가 되고 나서 한마디도 안 하셨대. 목사님이 뭘 하시든 다른 장로님들이 말씀하셔도 이 장로님은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고 있다가 목사님이 뜨시면은 기도하시고서 행하시지요. 그렇게 하셨던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부탁했습니다. 장로님 이것 좀 통과시켜 달라고.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 목사님, 장로는 교회에서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잘하면 돼. 헌금을 많이 하든지 말을 많이 하든지. 그 말씀은 뭐예요? 나는 내가 헌금하는 사람이지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내가 돈 있어서 헌금하니까 내 영향력 행사하는 사람 아니야. 제가 그 짧은 두 가지의 동영상을 보면서 훌륭하신 목사님 밑에 훌륭한 장로님이 계셨고 저런 장로님이 계셨기에 그 목사님이 아름답게 은퇴하실 수 있었지 않았을까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음 뒤에 상 주실 예수를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힘들고 어렵고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때로는 가족이 이해 못하더라도 예수를 위해 미쳐 사는 삶은 상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봐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가야 할 믿음의 경주 끝까지 멈추지 않고 내가 달려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를 바라봐야 할 이유는 뭐냐면 매 순간의 삶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2절 말씀 보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 시대에 이 로마에서 행했던 십자가형의 특징 중 하나는 뭐냐면 로마를 향해 대항했던 그 나라들의 사람들에게 가장 잔인한 형벌이 뭐냐면
전쟁을 로마가 이기면 그 나라 사람들을 길거리에 이 십자가를 세워서요 말려 죽였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누구든지 로마에 대항하면 이런 일을 당한다.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까마귀가 날라오든 독수리가 날라오든 밥이 되고 눈이 파여집니다. 손발이 묶였으니 어떻게 그 저항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무서운 고통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는 그 부끄러움을 참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그냥 팬티 하나 입으시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면서 예루살렘 그 거리를 지나시면서 골고다에 올라가셨으니 얼마나 부끄럽고 인간적으로 창피한 노릇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상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타인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집니다. 왜 나는 안 되지? 왜 저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되지? 내 부모는 내게 뭘 해준 게 있지? 전 세상에서 제일 못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부모 탓하는 사람, 환경 탓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면 세상에 모든 불가능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다고 했는데 우리는 항상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부모 탓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내게는 용기가 생기는 게 아니라 열등감만 생깁니다. 왜 내 얼굴은 이렇게 생겼을까? 내 가정은 왜 이럴까? 내 삶은 왜 이렇게 풀리지 않을까? 자꾸 비교하면 비교할수록요 내게 찾아오는 거는요 열등의식이고요 패배의식이고요 자존감만 낮춰집니다. 그러나 예수를 바라보면 이사야서 43장에 나온 말씀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임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상에 어떻게 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가 나라는 존재의 가치로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일을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가만히 보면 패배의식 갖는 게 뭐냐면 자꾸 큰 교회 목사님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왜 나는 저렇게 목사님처럼 사람이 안 모이지? 왜 나는 저 사람처럼 큰일 하지 못할까? 자기에게 한 달란트 줬으면 그 한 달란트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되잖아요. 근데 5달란트 받은 사람만 부러워하는 거예요. 장로님들과 같이 우르르 다니고 성도들과 함께 식당 다니고 어떤 일 하면 큰 일 하는 거. 여러분 큰 교회 맡으신 목사님 행복하실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속 끓고요 얼마나 힘들고 또 그거 지키시려고 얼마나 그 조마조마하실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큰 교회 맡으신 목사님들 참 불쌍하다 생각을 해요. 어디를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얼마 전에 한국에 손흥민 선수가 놀러 왔다가 조기 축구회인가 무슨 축구회 거기 갔다는 거 아닙니까? 밤 8시에 세상에 손흥민 떴다고 깔려 죽을 뻔했다잖아요. 2,000명이 달려나와가지고 경찰이 출동하고 말이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요 사과를 했어요. 미안하다고 민폐 끼쳐가지고. 그게 사과할 일이에요? 우리가 보면 야 손흥민 얼마나 좋겠냐 돈도 많고. 식당을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까? 영화관을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유명해지고 돈 많다고 좋은 게 아닌 것 같더라니까요. 물론 그렇게 안 해봐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어디 간다고 누가 우리를 알아줘요? 식당 간다고 누가 사인해달라고 종이 들고 달려옵니까? 우리가 행복한 줄 아시길 바랍니다. 유명하지 않은 게 행복한 줄 아시길 바라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경호원 따라다니면 좋을 것 같죠? 경호원 따라다니면 연애도 함부로 못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행복한 줄 믿으시길 바라요. 돈 많으면요 돈 달라고 달려본 사람 많아요. 우리가 원래부터 돈 없는 거 아니까 사람들이 우리한테 돈 달라고 안 하잖아요. 제가 목사회 해보니까 큰 교회는요 계속해서 이 일 저 일 때문에 돈 달라고 그 목사님도 힘드시겠어. 한두 번 그것도 주는 거지 매일 돈 달라고 할 때마다 장로님들한테 상의를 해야 할 거 아니요. 이렇게 해서 돈 달라고 하는데 그거 설명하려면 본인도 얼마나 힘드셔. 그러나 우리 교회 행복해. 우리 보고 돈 달라고 하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단체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지는요 자존감 낮을 필요도 없고 열등의식을 느낄 것도 없어요. 그지는 하루 먹을 것만 있으면 행복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이 말씀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구약 시대에는
여자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지 않습니까? 참 그 여자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정말 감사하셔야 돼. 예수님 오셔가지고 여권 신장이 됐잖아요. 그 당시에 왜 이렇게 여자들이 힘들게 했는지 굳은 일은 다 여자분이 하셨는데 말이죠. 하여튼 예수님 시대나 그 전이나 여자분들이 보편적으로 이렇게 대우를 잘 못 받던 어려웠던 시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얘기인데 성경의 구약 시대 그 어려운 시기에 여자 이름으로 된 성경이 두 권 있습니다. 하나가 에스더고 하나가 룻 기서입니다. 참 우리가 지나가면서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인데 여자분들 생각 안 해보셨지? 저는 이 말씀 가만히 준비하다가 그게 떠올랐어요. 야, 그 여자를 힘들게 하던 그 시절에 여자 이름으로 된 성경이 두 권 있었다. 야,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더 대단한 건요, 에스더라는 사람은 왕후가 되어서 나라를 구한 여자입니다.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이잖아요. 인도까지 통치가 되던 그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 왕의 부인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왕궁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이고 축복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다. 룻이라는 사람은 보십시다. 우리가 아는 대로 모압 사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여자예요. 과부예요. 남편도 죽었어요. 가족들도 포기했던 여자였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 여자가 한 것이냐고 뭐 있습니까? 룻이란 여자는 한 것이냐고는 이삭 줍는 일밖에 없었어요. 그냥 매일매일 이삭을 줍었어요. 한 사람의 에스더는 나라를 구하는 황후가 되었는데 한 여인은 이삭을 줍는 볼품없고 초라한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삭을 왜 주셨느냐는 거예요. 그 이삭은 자기에게 맡겨진 시부모를 위한 양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요한은 다른 11제자에 비해서 전도하는 삶이 짧았고요, 선교 여행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80년 넘게 예수님의 어머니를 돌봐야 했던 사명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위해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을 다 잃었는데 사도 요한은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나는 뭐하고 있지? 나는 왜 여기서 일하고 있지? 나도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을까요? 아니요. 그는 자기에게 맡겨준 그 예수의 어머니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11명의 제자들은 그렇게 순교했는데 일찍 죽었는데 요한은 100세 가까이 살았다는 거예요. 룻이라는 여인은 우리가 보면 저 인생 왜 저렇지, 실패한 인생이고 별 볼 일 없고 하는 일 없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 여인에게 있어서의 이삭은 시부모의 생명이 왔다 갔다는 양식이었습니다. 자, 그 일에 충성했더니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여인이 됐습니다. 다윗의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 깨달으십시다. 하나님의 일은 성경에 말한 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하루하루 삶 속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나가서 전도하고 나가서 크게 누구를 돕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루하루 주어진 삶에 최선 다하는 것, 그게 가치 있는 인생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에 큰 교회 목회하시고 큰 선교하시고 헌금 많이 해서 많은 사람 도왔던 사람이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았다는 얘기 들었습니까? 에녹이란 사람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들림받았다고 말합니다. 그가 뭐 대단한 일을 했는데요, 성경에 그가 뭐 하나님 앞에 큰 일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를 바라보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할 때가 되면 일을 맡기실 것이고, 선교해야 할 때가 되면 선교의 일을 맡기실 것이고, 물질로 누구를 도와야 할 일이 생기면 우리를 통해 그 일을 감당케 하시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야 할 이유는 매 순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가운데 행하는 일들이 다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가치 속에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때로는 그 매일의 삶 가운데 나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달란트가 1달란트고, 아니 0.5달란트랄지라도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매일의 삶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인생, 그 인생의 삶이 가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그렇게 사십시다. 이 한 주간 하루하루 매 시간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며 사십시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